할렐루야. 우리 저녁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박수해 주세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권사님 지금 눈 수술하셨는데 안 보여요. 잘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한나여성교회는 헌신예배인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계시록의 핫 이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가지 이슈를 꼽으라면 666과 14만 4천. 우리 이단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여태까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장사를 아주 제대로 해먹었습니다. 네,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헌신 예배 때 666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 잘 나신가요? 안 나시나요? 잘 안 나실 수도 있고 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조금 복습 차원에서 666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늘 그거 가지고 사기를 이렇게 치는 주제들. 그걸 왜 그러면 성도들이 속는가? 몰라서 속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모르는가?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럼 왜 교회는 특별히 목사님들이 왜 계시록 해설하기를 주저하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몰라서. 이걸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긴 하죠. 그러나 대충 가르치고 넘어가요. 자, 왜 그러면 신학교에서도 이것을 저도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애매모호하게 하고 넘어가요.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딱 이거다 이게 아니고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이론이 있으니 알아서 취하시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요, 교수들이. 왜? 본인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딱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목회자들도 신학교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아리송한 주제를 이단들은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솔깃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 책임이 크죠. 계시록을 제대로 안 가르친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고 대학 교수들의 책임이 크고 성도들은 사실 피해자라고 봐요. 저는. 이단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자기네 집단에만 14만 4천이 인정된다. JMS 정명석으로 우리가 14만 4천에 해당한다. 우리 단체만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통일교, 문선명, 자기네들이 14만 4천 공동체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래요. 자기네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사기. 에라이 사기꾼들아. 완전 사기예요. 자, 제가 계시록 처음 강의할 때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14만 4천을 알려면 또 누구를 알아야 되냐?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념이 상응되는 개념이야. 이것을 전문 용어로 키아즘이라고 해요. 키아즘이란 뭐냐? 짝이다, 짝.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짝을 찾아야 돼요. 14만 4천의 짝은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계시록의 어떤 주제든 다 짝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짝이 있느냐? 다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그럼 구약의 샘물을 파내지 않으면 계시록은 전혀 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대단한 존 칼빈이 다 강해를 해놓고 계시록에서 딱 손을 놨느냐? 1, 2, 3장하고 손을 딱 놨어요. 더 이상 해석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대단한 신학자가
그 이유는요, 계시록은 반드시 구약의 빛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됩니다. 자, 그것을 아까 제가 키아즘이라고. 키아즘은 짝을 찾아야 되는데 짝을 못 찾으니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짝을 찾느냐? 히브리 사고가 돼야 돼. 히브리 사고. 자, 계시록의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요한이 쓴 계시록. 그럼 요한은 어느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이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라. 그럼 그의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느냐? 구약 성경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가 하늘로부터 본 것을 막 기록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의 머릿속에 이미 요한의 머릿속은 구약이 꽉 차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근거로, 구약의 빛을 근거로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이미지가 계시록에 투영돼 있다고요. 자, 예를 들면 계시록 1장에 그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냐?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 그럼 7 촛대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에 7 촛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7개의 촛대가 아니라 7가지가 있는 촛대. 그 메노라라고 해요. 메노라. 그래서 그 촛대는 24시간 불이 항상 켜져 있도록 하는 그런 촛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 근데 예수님의 이미지도 또 완전히 구약적이에요. 예수님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두른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제사장의 의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 나타나시냐면 제사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록의 예수님은 제사장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이미지는 구약의 메노라, 성막 안에 있는 그 촛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토록 타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불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구약적 사고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존 칼빈을 연구를 해봤더니 대단한 학자고 존 칼빈에 대해서는 상당한 좋은 빛을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그 빛을 얻었어요. 빛을 진 사람이 대단한 좋은 학자지만 안타까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 사고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그 사람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반유대주의자였어요. 그가 만약에 히브리 사고가 됐다면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구약의 빛을 비춰서 재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과연 구약의 빛을 비췄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 미래적으로 해석합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 사건으로만 해석한 거예요. 계시록은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은요, 구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고 1세기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1세기적 상황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미래로 해석한다 그러면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14만 4천도 구약의 빛을 비춰서 구약적 개념으로 키아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1세기적 박해 상황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차 이말 사건으로 미래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연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의 중요한 용어들 일단 한번 정리하고 14만 4천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이마에 인침받은 14만 4천 여기에 이미 나오죠. 자,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자, 이거 써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
자, 완전수. 자,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냐면 구약이 몇 개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에 12,000명씩. 12 곱하기 12,000.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2지파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에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했는데 그 수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12지파에서 12만 명씩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서 상징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단들은 그것을 상징수로 하지 않죠. 절대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JMS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14만 4천이 지금 됐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언론에서 막 치고 그러니까 숫자가 막 빠져들죠.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신천지도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14만 4천을 이미 넘겨버렸어요. 자, 그럼 넘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또 뭘 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경쟁 또. 그러니까 계속 교리가 바뀌죠. 신천지든 이단들은 계속 14만 4천의 절대수를 주장하기 때문에 교리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이것은 구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다. 근데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테필린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 얘기한 거니까 기억이 분명하시죠? 몇 시간 안 지났습니다. 자, 그 이미지와 똑같아요. 자, 인침을 어디에 받습니까? 이마에. 그럼 이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내 손목에 메어 귀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할 때 그 미간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침받은 자에는 어디에 인침받았냐? 이마. 이마는 미간이에요. 미간 하면 떠오를 구절이 신명기 6장 7절. 그러니까 아침에 테필이라는 이 주제는 뭐냐면 손목에 매라는 것은 행동의 중심, 말씀이 행동의 중심이 되고 미간은 뭐예요? 말씀이 나의 생각의 중심이 된 자들. 그 테필린 교육은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라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종교 행위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그의 모든 가치관, 그의 모든 생각, 그의 모든 사고 자체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테필린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 쇼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을 테필린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빛을 받는다면 이런 거예요.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테필린한 사람.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14만 4천인 것입니다. 어디 집단에 들어가야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말씀의 사람,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사고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14만 4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어떻게 하면 잘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나의 사고가 되고 나의 행동의 중심이 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손꼽는 위대한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목사님 수련회 때 강사로 나와서 목사님들 다 앉혀 계시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니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분들인가요? 이미 잘 믿는 분들 아닐까요? 당연히 예수 잘 믿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근데 왜 이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가 됐다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건가? 한경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사까지 됐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목사가 많다 이 말이에요.
목사까지 됐는데 말씀대로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은 목사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자고 목사님들 앞에 얘기했어요. 하물며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예수 잘 믿읍시다. 예. 저도 저를 포함해서 내가 목사지만 저도 예수 잘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목사까지 됐는데 예수를 잘 안 믿을 수도 있구나.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안 살면 예수 잘 안 믿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의 첫 번째 중요한 용어들이고요. 두 번째 용어는요, 이거와 상응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것이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까는 구약적 개념이라면 이번에는 무슨 신약적 개념. 그러니까 구약은 12지파를 중심으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분명하지만 신약엔 지파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은 누구냐? 신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14만 4천과 큰 무리는 똑같은 개념이다. 똑같은 개념. 그럼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적 개념의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신천지가 교리를 좀 바꿨어요. 14만 4천이 넘으니까 지금 한 20만 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어요. 14만 4천을 1그룹, 나머지는 흰무리, 이렇게 교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흰무리는 조금 처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조금 처지는 사람들일까요? 과연? 아니라고요. 사기를 쳐도 너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14만 4천이나 흰물이나 똑같습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14만 4천이나 흰물이나 똑같다. 다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시록에서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두 증인이라는 용어가 11장에 등장하죠. 이것도 이단들이 아주 울거먹는 주제인데, 그래서 보통은 자기 공동체의 그 리더, 그 이단의 탑 리더와 두 번째 리더를 두 증인이라고 그래요. 철저한 기만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증인은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적 사고가 안 돼 있으면 두 증인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구약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그들이 광야를 40년간 걸었죠. 성경에 그 사람들을 뭐라냐? 광야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약은 당연히 우리가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두 증인은 바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두 증인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이다. 자, 세 가지 중요한 거 있겠어요? 자,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구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완전수. 흰무리는요? 신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 두 증인은 교회와 신약의 교회.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절대 안 속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 간단한 거를 왜 안 가르쳐줄까요? 네 번째, 두 짐승. 여기 666이 등장하죠. 이게 13장, 지난달에 제가 다뤘던 주제인데요. 두 짐승이 누구냐? 첫 번째 짐승은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한 하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하수인이니까 꼭 한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이 마귀의 하수인이. 여러분, 이마 하면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테필린이 떠올라야 돼요. 테필린. 자, 이마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테필린이 떠올라요. 테필린. 그러니까 이 짐승이 받게 하는 표 이름이 666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14만 4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받은 사람이고, 이 짐승에게 표를 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좀 이따 다루겠지만, 성령의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마귀의 인침받은 자는 666이 찍혀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하는 일은 마귀의 테필린을 찍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귀의 테필린. 그 마귀의 테필린은 뭐냐?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의 테필린,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고, 마귀의 테필린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해서 그대로 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귀의 사람들은 마귀의 말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666이 과거에는 네로 황제다, 또는 히틀러다, 아니면 바코드다, 최근에는 백슨이다, 또 뭐죠? 베리칩이다. 별하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다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테필린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사탄의 테필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테필린이라면, 사단은 사단의 사고 방식, 사단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이 사단적 테필린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하나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진화론 배워요. 그럼 진화론을 막 열심히 1년, 2년 배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한 6년쯤 배우고 나면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박힌 거예요? 마귀의 테필린 666이 이미 박혀 있다고요. 666은 미래적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적 개념으로 봐야 되고 1세기적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동시에 미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미 2000년에 기록된 책인데 666이 꼭 종말 때 나오라는 법이 있겠어요? 이미 1세기 때 존재한 것이죠. 이미 1세기 때. 근데 그 개념은 구약을 빌려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장이 쓰여질 때 666은 그럼 뭐냐? 이 요한이 살던 시대의 왕이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말씀드렸죠. 도미티아누스는 자칭 신으로 불리운 첫째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죽은 다음에 황제를 신으로 올려드렸는데 도미티아누스부터는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러니까 그 사람이 666이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돈을 뺏고 재산을 뺏고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았겠죠, 사람들이. 근데 얘가 예수를 부인한 그 사람들이 666표를 받은 거라고요. 1세기적 상황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런 일이 2000년 동안 없었을까요? 계속해서 발생했죠. 계속해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발생했겠죠. 언제 발생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발생했죠. 그 시대의 666은 뭐였을까요? 네,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한번 딱 하면 교회 오픈해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줄게. 그 당시 목사들이요, 성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대부분이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이 편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죠.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6.25는 더 심각했죠. 예수를 믿으면 바로 총살시켰으니까. 그때요, 예수 초상화를 딱 가운데 놓고 교인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했어요. 예수 초상화를 밟으면 살려주고 그냥 지나가면 총살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다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는데 두
젊은 처녀가 난 절대 예수 부인 못합니다 라고 예수 초상을 밟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때 이것을 본 인민군이 이 두 처녀만 살려놓고 나머지를 싹 죽였다는 거예요. 이 가짜들 하면서.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666은 존재하고요. 과거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태필리,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고,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666표를 받고 살아왔다면 그 표를 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666으로, 예수님의 인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마지막 때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이 누구인가 너무나도 잘 소개가 돼 있어요.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14만 4천의 머리에, 이마에 뭐가 써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옆에 분 이마를 뚫어지라고 한번 쳐다보세요.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아니, 보세요 좀.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눈에는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세요? 보이는 분은 아주 영험한 분이에요. 안 보여요. 저도 솔직히 안 보여요. 보이면 얼마나 좋지 않죠.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마음 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제가 안 적혀 있다, 담임 목사 안 적혀 있다, 예수 이름이,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안 보여도 뭐 감사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 이마에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적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까? 대략 지금 보이진 않지만 어렴풋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적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자, 구약에서 왜 테필린 하냐면 테필린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앞에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게 됐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구원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반석중앙교회 부임하고 나서 누누이 여러분에게 거의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말이 있어요. 말씀을 뭐 하라고요? 하가하시라고. 하가가 뭐냐? 하가란 묵상으로 번역된 단어인데 잘못 번역됐어요. 하가는 소리가 있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할 묵의 생각 상자로 번역하면 안 되고 읍조리다라고 번역했어야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묵상할 때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중얼중얼 거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묵상한다 안 한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은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소리를 안 내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큐티라는 것이 묵상으로 대체되는데 큐티는 묵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소리를 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말씀이 계속 돌아가서 말씀 중심 사고를 해야 묵상입니다. 그 사람이 하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왜 주구장창 여러분에게 하가하라고 그럴까요? 그거 하면 조금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거 하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잘 믿는다고 볼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돈 쫓아가면 나도 쫓아가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은혜 받고 또 지 맘대로 일주일 동안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과연 주님이 인을 치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실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짜 14만 4천을 찾아내실 거예요. 근데 누가 진정한 14만 4천이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예수 중심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주님 중심, 밖에 나가서는 내 중심. 그 사람은 14만 4천에 들 수가 없습니다. 주야로 하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한두 구절이에요. 한두 구절 하루에 100번씩. 이것도 못한다면 주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이 14만 4천의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시작.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14만 4천의 특징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배워서 불러요. 배워서. 자, 배우다 하면 히브리어로 라마드. 자, 하가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라마드인데, 라마드는 교사는 가르치다라고 해석하고 학생은 배우다라고 해석하는 단어가 라마드예요. 그럼 왜 똑같이 라마드라고 쓸까? 방법이 똑같아서. 교사가 한번 말하면 학생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나 학생이나 하는 방법이 똑같아서 라마드는 가르치다와 배우다라는 단어로 동시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노래를 계속 따라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가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하가가 나중에 시야흐가 됩니다. 시야흐는 뭐냐면 읊조려서 그것이 노래처럼 바뀌는 것이 시야흐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성경 읽을 때 우리처럼 밍숭밍숭하게 안 읽습니다. 들어본 노래처럼 들려요. 왜? 하도 많이 읽어서 그것이 곡조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음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나의 찬양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일날 찬송가 한두 장 부르고 은혜 받을 수 있지요. 근데 그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새 노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그것이 노래까지 올라간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찬양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자, 땅에서 속량함은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 없는 사람은 진정한 찬양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찬송 한두 장 부르고 가는 것이지 진정한 찬송은 없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러니까 새 노래는 처음 듣는 노래가 아니라 영혼의 노래.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노래. 특별히 말씀이 너무 사모가 돼서 그 말씀으로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구약적으로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세 번째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은 4절입니다. 함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세 가지 개념이 나요. 순결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는 이 계시록에서 여자라는 것은요, 로마 정권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무릎 꿇은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사람, 배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자란 끝까지 배교하지 않는 사람. 자,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따라가는데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1세기 때.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순결한 자는 배교하지 않는 자,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 따라가다 순교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인정받는 자. 이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믿음이 완성품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제 믿음, 오늘 믿음, 내일 믿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면 지금의 믿음은 과거보다 더 좋아야 되고 내일의 믿음은 오늘보다 더 좋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가느냐면 심지어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지 모릅니다. 일제시대는 신사참배가 시험대였다고 볼 수 있고, 이 6.25 때는 총칼 앞에 놓였을 때가 시험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시험대는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다. 같은 개념인데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결론입니다. 14장 5절이 결론인데 따라하시겠습니다. 흠 없는 자가 간다. 아니, 그럼 나는 흠이 많은데 어찌하리요?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 흠을 없애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뭘로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이면 흠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자란 누구냐? 여러분 무슨 공적을 쌓고 무슨 교회를 몇 개를 짓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흠이 없어지냐? 예수 안에서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죄가 없어져요. 이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흠 없는 자라야 인정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흠이 없어야 돼요. 뭘로 흠 없는 자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야 흠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죄를 시시각각 회개하시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자, 이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나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흠이 있는 거 없는, 흠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을 자꾸 놔두면 커집니다. 나중에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는 반석중앙교회 목회하는 이상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14만 4천에 안 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책망받아요. 저는 너무나도 그것이 두려워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듣고, 주님, 내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흠 없는 자로 인정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머지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